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조절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공과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나쁜 생각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실패와 어둠의 그림자만이 찾아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예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을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 필연코 그 생애가 불행해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을 만드는 생각만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생각나는 대로, 들려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조절해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방 안에 에어컨을 설치하면 밖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게 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춥더라 하더라도 방 안의 온도를 덥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마음과 생각도 조절할 줄만 하면 그의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변하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평안과 그런 은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생각을 잘 조절하면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맑게 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마음의 평안도 그리고 몸의 건강도 따라서 모든 생활에 활력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뜻에 동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그분에 의지하게 되면은 그분에 의해서 만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그분의 뜻을 동의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 어떤 성령 역사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에 어떤 결단을 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탄 마귀도 우리의 생각의 줄을 타고 침투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과 생활을 어지럽고 나아가서는 불행과 패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한 것을 보십시오. 이 악한 귀신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 드리는지 몰라요. 이 생각을 제외하여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 생각을 잡으려고 마귀는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가룟 유다가 마귀에 의해서 생각이 점령되자 그가 예수를 팔려고 가지 않았습니까? 마치 자살하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자 그 생각에 골투하게 되고 그 결과 진짜 목숨을 끊게 되는 것 같은 거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에 골똘하거나 되새기거나 곱씹어서는 안 돼요. 이런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생각만 넣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우리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마귀가 누구?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택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26절 27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냐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마치 군대에서 말하는 사령부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생각 하나만 점령하면 그 후에는요 우리 몸과 인격 전체를 다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영적인 싸움에서 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생각을 잘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생각을 잘 조절해야 돼요. 생각을 잘 조절하시고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청소년들 중에 이상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보도되잖아요. 특별히 미국에서 보면은 인질극을 벌려가지고 사회를 떨떠석하게 하고 총기 난동 사건으로 해서 민심을 소란케 하고 귀한 음란죄가 성행하는 것들, 이것들은요 심리학적으로 성장 장애인이 혹은 정신 청년이 하고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것들은 다 악령에 의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예는 아니에요. 엽기적인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잡혔던 자가 나온 후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마귀가 들어올 때에 벌써 생각을 통해서 교만하게 생각하거나 복수심의 그 억울한 생각에 죄책감 같은 것에 심해 들어오고 나중에는 심하게는 발작을 일으키고 결국은 뭐예요?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그의 생각이 먼저 성령의 지혜와 조절을 받아서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인 신앙생활을 하고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절대로 되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나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의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서로 반대되는 말씀 같아요. 얼핏 보면 이율배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읽을 말씀 신명기 3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어서 4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일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배타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이 두 말씀은 곧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지워버려야 될 것을 지워버리면서 우리 생각을 조절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옛날을 기억하고 연대의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면서 따라서 그 심령과 정신과 육체는 당연히 튼튼해질 수 있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다든지 비 오듯 쏟아지는 폭탄과 총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건 우리 학생들과 상관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든지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졌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것을 잊지 말고 자꾸 생각하면서 감격해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그 은혜를 맛보신 분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은혜를 망각하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았어요. 우리나라의 옛 속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을 통과한 후에 축복해 주면 인간은 간사해서 그 시련의 날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사하고 악독한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월이 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기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거둬진다는 거죠. 우리는 영영 죽을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그분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잊어서는 안 될까요? 어려운 한 해지만 지난 1년 동안 11개월 동안 지켜준 은혜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문제에 갇혀 허덕일 때 주님께서 구해 주시는데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하지 않고 주님께 대드는 모습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마치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 구해냈는데 내 방 내 가방 내놓으라고 덤비는 것 같은 거죠. 구약에 나오는 임금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다윗 왕을 보세요. 그는 훌륭한 왕이 된 후에도요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늘 생각을 했어요.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양이나 치거나서 보잘것없었던 천한 목동의 이 시절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모시고 한데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나이까 하고서 감격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굳세게 의지하죠. 그랬기에 하나님도 그를 잠시 실수한 적도 있었으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와석종신하면서 계명을 다할 때까지, 성경에는 수명을 다할 때까지 승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왕은 보세요. 그도 처음에는 왕으로 기름을 부을 받을 때는 겸손했고 심지어는 목숨 숨기까지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느냐 했으나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가지고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결국은 비참하게 한날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비참한 종말을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행여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또 어리석게 원망과 불평, 근심 걱정으로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생각을 바꾸면서 영화 필름 돌리듯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과 그분의 은혜와 기도 응답과 보호해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런 자에게는 새 힘과 용기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겠으며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앞에서 겸비한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누이 부탁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충식되어서 편안히 잘 살게 되면 옛날 광야의 생활을 잊어버릴까 해서 신명기 8장 14절 보니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인간을 알거든요.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보면 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책에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는 은혜고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탈선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 것을 잊지 않는 거죠. 어떤 것? 상처가 아니에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다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영과 마음을 소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멀리 옮겨버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대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미치는 사람들을 보면 죄책감을 해소하지 못하거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오래 지속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품은 안 돼. 한을 품면 여자들이
어느 월에도 어느 월이 언제야? 그 해 있어요. 8이라거나 뜨거운 소리가 내린대. 씻고 보는 거지. 여러분 풀어보세요. 그런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하는 결국 남까지 죽이는 거지. 품고 있으면 계속해서 결국은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마귀는 과거를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나중에는 좌절감을 안돼요.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면서 새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런 거로 잊어버릴 것은 단지 잊어버리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을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 가운데 누구에게 돈 뜯긴 거 있어요? 사기당한 게 있어요? 부정 맞은 거 있어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과 물건은 사기당하고 도둑은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까지 마귀에게 사기당하고 빼앗겨서는 되겠느냐 말이에요. 실수하고 실패해서도 좌절감을 갖지 말고 속히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감을 갖게 하고 집착하게 하는 것이 뭐냐? 마귀 갖다 주는 거죠. 혹 어떤 무서운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겁게 살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십시오. 먹장 같은 검은 구름이 나를 뒤덮고 아침 안개가 내 눈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강한 바람에 구름이 날아가듯 아침 밝은 햇빛에 햇살에 안개가 사라듯이 우리가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향하면 다 씻어주시고 새 힘과 새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매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앞만 보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적을 세우고 잘한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고 부족함을 더 깨닫고 앞의 일만 생각하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누구에게 대해서 증오심과 복수심이 일어날 때도요 이것은 분명히 악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알고 즉시 잊어버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공연히 언짢은 일을 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어서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증오심이 불타 복수심이 불타요. 그래서 한 번 기회만 생겨라 그러면 그걸 폭발하려고 그래요. 폭발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지고 그런 여자를 고쳐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귀는 육체만 꼬부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성격도 꼬부라지게 만들어서 공연히 남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걸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짝 쥐어서 확실하게 깨트려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을 바꾸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에 나가다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될 때는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불평, 불만의 원망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낙심과 좌절감이 들 때에도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는데 왜 놀려 넘어져? 응? 넘어지지 마세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럼 뭐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27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낙심, 사실상 낙심과 절망, 좌절감 그 자체가 문제이지 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일 뿐입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게 누구냐? 마귀의 역사죠. 사탄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1인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탄은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꾸 영광을 가로채게 만들어요. 자기가 착취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자꾸 변질시켜서 하나님께로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아멘. 곧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정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단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모든 걸 녹여버리는 거예요.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해결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래요? 오늘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주님의 핏값 사신 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원수 갚는 거 그래서 나한테 맡기라 그러잖아. 혹시 남편이 미워요? 네? 하나님께 기도해요. 미워하는 사람 한 번도 없구나. 그것이 자기를 올무를 씌운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상대를 녹이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 사람하고 난 대화가 맞는다고,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와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럼 우리의 생각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 하나님 같아지는 마귀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바뀌어? 긍정적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으라는 거죠. 주님과 대화하시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막히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분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삶의 희망과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맺으라고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안 되던 것이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서 잘못된 생각을 자꾸 바꿔감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성공적으로 삶으로 우리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명심하시고 생활에 응용하셔서 성공적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생각을, 내가 주인 돼서 생각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아요. 응? 주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그분과 교제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그 생각 자체도 결국은 보장이 못 되는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과 교제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긍정적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머리가 아니지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머리카락 가지고 세지도 못하는 지 머리도 지가 못 세는 사람이 하나님 그 머리카락을 세신 그분의 생각으로 점령당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이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두 손 드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조절해야 돼요. 이 생각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교제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에 붙들림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